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신년 감사주일 2부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송구영신제 예배 때 인사했는데요.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어지는 본문을 새벽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묵상하며 끝냈습니다. 올해는 열왕기 상부터 말라기까지 또 하반기에는 사복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3년간의 표어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달려왔고 이것을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며 또 다시 3년간 표어로 삼고 달려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만 구하는 인생, 예수 안에서 복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적히 쌓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건강한 삶도 구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구하고 자녀의 앞날도 구하고 인생의 성공과 형통 그리고 지혜도 구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주저없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 어떤 이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 모든 걸 줄 줄 알고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라고 억지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솔로몬이 답변하는 그 모든 꿈, 그 환상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뿐이지 솔로몬이 실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꿈속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꿈이라는 설정 속에서 이미 질문을 정해놓으시고 답변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는가, 무엇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희한하게도 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꿈속에 대답하는 자신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꿈입니다. 언제 깨는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었습니다. 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그 전의 구약시대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절을 받지 않았지만 절을 받은 것이 실제로 되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이 되어서 이어져 갑니다. 구약의 꿈, 성경에서 꿈은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걸 꿈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눌려왔던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과 상처가 무의식 중에 잠겨 있던 것이 꿈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이 꿈임에도 실제 사건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구해서 얻은 지혜라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 끝에 얻어진 지혜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얻어지는 그 은사를, 카리스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 그것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시고 너는 이러한 자세로 나에게 구해야 되고 이러한 자세로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그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카리스는 그 헬라어의 뜻은 은사,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저 사람은 막 노력하고 막 애써서 얻은 게 아닌데 야, 사람을 지휘 통솔하는 카리스마, 타고난 재능이 있어. 그게 카리스고 은사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왜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시는가? 이 질문은 은혜와 주권과 언약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꿈속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허락하신 그 지혜,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은혜는, 지혜는, 그가 받은 은사는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다는 히브리적 원어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기도 응답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낙오자가 된 내 삶 가운데 한 번은 얼굴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고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루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는 것, 너희에게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의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내가 주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세웠다,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은사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임의로 했다고 해서 너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간절히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는 요청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권적인 선택이요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솔로몬은 이 은혜의 주체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일 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언약의 진행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말대로, 지금 실제 말한 게 아니라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근데 준다고 한 장면도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이미 주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이래서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실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개인의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일 뿐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퍼포먼스, 그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듯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금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도 연약한 존재요.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가 마지막 유언같이 얘기한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왕은 나다. 그런데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인데 부득이 왕을 세우려면 너희 백성 중에서 세우고 그 왕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던 그 신앙이 다시금 타락하길 원치 않으시고 왕을 세워야 한다면 그 왕은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마라. 너의 부로 그게 힘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망하는 인생, 망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투력, 그 국방력을 믿고 과시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이 언제라도 불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솔로몬은 다 범합니다. 그는 타락한 한 인간으로서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개인의 영성의 훈련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 진행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좀 전에 봤던 자막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대를 이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 앞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그 앞선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앞선 아담의 원시복음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혜는, 그 솔로몬이 받았던 은사는 성숙한 신앙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위한 위임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완성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는 장차 오실 참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해 다윗의 그 계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가 결실을, 진정한 결실을 맺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으로 충만한 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완성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참 지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허락하신, 구하지도 않은 그 은사를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 번째 참 지혜, 진정한 지혜는 솔로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 안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넘쳤으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불순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 왕이 필요함을 증언하며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완성, 곧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분은 지혜를 받은 왕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 너희는 그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모였지만 진짜 지혜가 나다. 참 지혜인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 그 백성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그들을 구원할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3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를 쳐 죽이라고 한 이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종교적 재판에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겁니다. 꺼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 듣기도 싫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불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헬라인, 철학적 사고가 그 철학을 즐겨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저 젊은 청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짓거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청년의 그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다.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담고 있고 그분이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구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잘 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그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할 줄도 모르고 그 구원의 길이 있는 줄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리가 멸절당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근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다시 살리기 위해 치시고 매질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내게 주신 그 지혜를 혹시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 주님께 붙어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위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임 이후에 살아가야 될 순종은 여전히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위임될 수 있으나 순종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순종의 몫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시대, 이 나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때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베푸시지만 그 은사에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의 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겠습니다.